자, 여기까지 하고 예레미야서 51장 1절에서 10절은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와 함께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은 문단 구분을 할 때 1절에서 4절은 뭐예요? 물론 문단 구분이 이렇게 편리하게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최대한 이게 맞나를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문단 구분을 해봤는데 이 파란색 색인 대로 문단 구분이 됐으면 그래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문단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절에서 4절은 다른 세력을 움직이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어디 무슨 마블 코믹스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짜잔짱 쳐가지고 막 도시가 망하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이죠. 근데 그런 경우보다 더 훨씬 많은 경우는 다른 나라를 사용하셔서 다른 민족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나라가 나라를 치고 어떤 나라가 침공해서 어떤 나라가 망하고 그런 경우 많이 봤죠. 우리 역사서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대표적으로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아수르를 치셨던 것처럼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서 6절은 바벨론에서 떠나라. 이게 5절 6절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바벨론에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거죠. 7절에서 9절은 바벨론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너희가 막 바벨론을 고치려고 하고 바벨론에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하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는 망할 곳이다. 거기는 니들 집이 아니다. 니들 집은 그곳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여 가라고 하는 것 이 시온이다. 시온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라는 거예요. 그럼 10절은 뭐예요? 10절은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선포가 되어지는데 어디서 선포되어지는 거죠? 시온에서 선포되어진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문자적으로 적용해 보자. 우리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저기 텔아비브 공항에 가가지고 거기서 버스 타고 한두 시간 가면 예루살렘 도착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부터 천막 치고 살아야 되나? 이거 아니다.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 예루살렘으로 가자 빨리. 빨리. 자 지금 학교 다 짐 싸고 무빙 스쿨.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죠? 이 말씀의 저자의 의도가 뭐예요? 여기서의 시온이 뭐예요? 여기서 바벨론이 뭐예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바벨론은 곧 세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거역하는 것을 바벨론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며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성경 66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말씀 자체가 결국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당시 살았던 우리가 기원전 500년경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조상이 마늘 먹고 인간이 된 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야?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2024년을 사는 한국인이면 한국인으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바벨론은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비유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와요. 성경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예레미야서 따로, 창세기 따로, 요한계시록 따로가 아니에요. 바벨론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그럼 세상에서 나오라는 말은 뭘까? 우리 이제 공부 안 하고 짐 싸서 다 산으로 갈까? 단체로 이제 약 먹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주님 다시 보겠네 하고 막 죽어야 돼? 집단 자살해야 돼? 어디 이단 애들처럼? 아니죠. 바벨론을 떠나라는 말은 뭐냐면 물리적으로 떠나란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 바벨론에 살면서 거기서 밭을 일굴고 집을 짓고 살아라. 말이 이상하잖아. 바벨론을 떠나라고 했으면서. 응? 물론 나중에는 진짜 떠나야 돼. 페르시아가 침공하니까. 근데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바벨론이란 이름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비유를 들까요?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조선을 식민지화 시켰을 때 뭐 침공한 게 아니고 합병했죠. 조선 왕들이 팔아먹었지. 그 당시 조선의 양반이라는 것들이 일본한테 나라를 판 거야. 그래서 합병된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300명이 중국한테 나라 판 거야.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 제국에 살아. 그럼 우린 법적으로 일본 시민이라고 자꾸 얘기할 거 아니야.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베를린 마라톤 할 때 일장기 들고 뛰었어요. 송기정 선수 아시죠? 마라톤 선수. 그 할아버지가 일본 국가대표로 참가한 거예요. 그 당시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슬퍼가지고 저기 일장기 가리고 그랬잖아. 나 일본 사람 아닌데. 근데 모든 세계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일본 선수로 아는 거야. 슬프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지금 세상에 속한 자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세상이 되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 십자가 달린 큰 건물에서 일주일에 한번 모이면서 하하호호하는 그런 교회 말고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 모여있으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는 이제 그분 뜻대로 살겠다는 맹세를 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흐르는 거야. 세상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절망하고 화를 내고 자기를 비하하고 남하고 비교하지만 그곳에 있는 자들은 오직 주 앞에서 주님만 생각하면서 주님 외에 다른 것에는 무릎을 꿇지 않고 주체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디까지? 자기 목숨을 버려서만까지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교회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가 되려는 거야.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재밌다고 헬렐레 거리면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교회에 걸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지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거룩한 척 하면서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이러면 이게 천박하다는 거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 그게 오늘날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하는 얘기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 곧 오니까 우리 이제 공부하지 말고 저기 이미 산속이네. 그죠?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미 산속이다. 그럼 어디 갈 필요는 없다. 공부 그만하고 말씀만 읽고 저기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저기 텃밭에서 농사 좀 짓고 세상하고 단절돼야 되니까 이제 저기 편의점 가지 말고. 그럼 니들 다 토끼겠지. 이거 뭐 미친 곳이다. 수도원 아저씨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수도원 아저씨들은 또 다른 뜻이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수도원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말의 참뜻은 뭐예요? 이 말의 참뜻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은 뭐냐면 마치 우리 달리기 할 때 1등 해야 금메달 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등 하는 사람이 결승선이 있어. 결승선이 보이기 시작하면 갑자기 도착 다 했네 이제 그만 뛰어야지 이럴까? 아니면 더 열심히 뛰려고 할까? 막판 스퍼트잖아. 그럼 보통 달리기 할 때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는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페이스를 좀 유지하다가 막판이 되면 전속력을 다해서 진짜 죽을 힘까지 다해서 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결승선이 보이니까 전력 질주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전력 질주는 뭘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밭을 사래. 집을 지어래. 이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래.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사는 삶,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열심히 그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단순히 이제 공부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공부할 기회가 없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 뭐 해야 되겠어?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돼? 우리의 답은 뭐야? 열심히 공부해야지.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페이스 3-4곳씩 꼭 푸세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친구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대학 준비할 사람 대학 준비하세요. 믿음으로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전도해야죠.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예배를 더 뜨겁게 드려야죠.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지 말고 살아야죠.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이니까 뭘 버려라고 자꾸 짓거리는데
버려야지. 근데 버린다는 의미가 뭐야? 믿음으로 내 자신의 욕심과 내가 이제 내다라고 하는 것을 버려라는 거예요. 진짜 공부하는 거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서 그걸 버렸다는, 그거 뭐 공부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언제 얘기했어? 사도 바울 복음 전할 때 자기의 지식을 엄청 활용했어요. 뭘 알아야 버리지. 뭘 알아야 버리든 말든 하지. 버릴 것도 없는 사람한테 뭘 버리라는 거야 도대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을 떠나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언젠가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너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서 너가 하는 공부, 너가 하는 지식, 너가 여기서 받는 훈련을 통해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이 땅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던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희망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 희망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해야 돼요. 왜? 우리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 예수님 곧 오시니까.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면 좋지. 내일 예수님 오면 안 좋아할 애들도 분명히 있겠지. 나 좀 아직 덜 살았는데. 근데 세상 조금만 살아보면 느끼게 될 거예요. 세상이 정말 희망이 없고 악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하다는 것을 곧 깨닫게 돼. 그러면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고통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점점 생기는 날이 올 거예요. 선생님이 소망이 막 선생님도 그렇게 막 아직 덜 살았다는 생각이 반 정도는 있으니까. 선생님도 내일 예수님 온다고 하면 좀 당황할 거야. 내가 좀 해야 될 게 좀 있는데. 그런 선생님도 당황은 할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교회가 되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렇다는 거죠. 선생님이 메시지를 좀 전했는데 또 전할 게 있긴 하지만 시간이 다 됐으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